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응답을 준비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은 사도행전 12장을 좀 펴놓으신 상태로 함께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읽지는 않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죠. 하나님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는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회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다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과연 얼마 동안을 기도로 바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24시간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잠자기 전에 잠깐, 굳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화인 여사가 탄식하며 씁니다. 기도가 열쇠인데 그걸로 딱 하늘만 열면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감옥 탈출, 그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응답을 준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이 시기에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은 겉모습으로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인심을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호의를 또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집과 소유를 약탈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가두고 목 베어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마침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분명히 5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구출해 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의 처형이 6월절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기된 기간 동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다시 한번 합심하여 마음을 살피고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탈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처형날, 내일이면 죽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의 목이 달아나는 그 전날까지 베드로가 탈출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의 감옥에 보내시게 되죠.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랑 요한이랑 잡혔다가 탈출했었거든요. 그거를 이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소홀하면 탈출하니까 아주 경비를 철저하게 해라 라고 해서 베드로를 교대로 16명이 감시를 했고요. 베드로 이쪽 손에 수갑을 채우고 저쪽 병사 손에 묶어놓고 이쪽 손에 수갑 채우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 바로바로 깨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16명이 다 에워싸고 있죠. 손발이 다 사람의 손에 묶여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몰래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궁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바로 베드로의 구출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사도행전 146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한 능력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도를 가둔 강한 문들이 인간의 도움 없이 열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천사가 지나가자 문들은 그의 뒤에서 소리 없이 닫힌다. 근데 기껏 천사가 딱 왔더니 베드로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뭐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실내에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일 죽어요. 근데 잠이 오십니까? 내일 죽는다니까요. 근데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정말 피곤해가지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사가 나타나면 막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다가도 불 켜면 벌떡 깨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천사가 와도 빛나도 빛이 비춰도 깨지 않습니다. 천사 당황했겠죠. 자고 있네. 그래서 야 베드로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구리를 냈다 때립니다. 옆구리를 팍 채워가지고 일어나라고 하고 베드로를 깨운 다음에 탈출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면, 쉽게 말하면 빛이 났다는 거예요. 불 딱 킨 겁니다. 근데도 자고 있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때도 베드로가 잠이 잘 안 깼어요. 비몽사몽했거든요. 다 밖에 나가서야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아직까지 막 잠이 취해가지고 비몽사몽할 때 옆구리 깨우고 따라와가지고 탈출을 시키죠.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딥슬립, 꿀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죽어요. 바로 내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그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 우리 3월 달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인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출해 주시면 저 열심히 할 것이고요. 혹시 제가 여기서 죽는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이니 저는 잠이나 잘게요 하고 잤던 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조건 예스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스든 노든 아니면 보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설교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불면증 있으시나요? 잠을 좀 못 자십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내일 처형 날이어도 주무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 잤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최고의 믿음이었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분명히 써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으니 내가 죽어도 살아도 걱정 없어. 날 사랑하시니까. 그거를 베드로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보호하여 주는 천사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일 처형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걸 베드로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는 실제로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즉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진짜로 주를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면 천사의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 진쳐서 사단이 못 들어오게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나를 보호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묵상하다가 이해너 씨의 이런 말씀이 있어서 좀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상본 118페이지에 보면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앞에가 절벽입니다. 앞뒤에 꽉 막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이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진짜 싸우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모든 악의 군대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수호해주는 수호천사가 있는데요. 교육 30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수호해주는 수호천사가 딱 배정이 돼요. 그리고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더 감동적입니다. 무덤을 지키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 수호천사가 하늘에 안 가요. 우리 무덤을 지킨답니다. 재림 때까지.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눈 딱 뜨면 천사 얼굴을 제일 처음 본다고 합니다.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에 협력이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평생 지켜준 천사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정과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분께, 하나님께 맡김으로 깊은 잠을 자고 그리고 평강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러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직도 베드로가 비몽사몽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하면서 결국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감옥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진짜였네 하고는 이 베드로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그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 정신은 밖에 나와서 그때 차린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며, 그리고는 정신 다 차린 다음에 즉시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그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구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베드로가 도착을 하자 그들의 반응이 좀 희한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요. 근데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저 왔어요. 저 베드로예요.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그때 로데라고 하는 한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어요. 15절 볼까요? 저희가 말하되 아멘 이렇게 쓰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이 어린이가 힘써 말합니다. 아니 진짜인데요? 진짜 왔는데요? 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 천사가 왔겠지. 야,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탈출을 하냐? 지금 뭐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탈출시켜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자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투옥되자 온 교회가 오히려 금식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어요.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드로의 처형이 6월절 이후로 연기되는 동안 그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혹시 우리가 죄가 있지 않나? 죄를 다 살피고 열렬히 기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성경과 예언시는 분명히 베드로가 구출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며 열렬하게 탄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출을 받자 그들은 뭐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지어는 그 로데라는 어린이에게 미쳤다. 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베드로가 탈출하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어린이의 믿음을 우리는 좀 닮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다. 베드로가 문에 서 있다는 소식을 로데가 전했을 때 형제들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했음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어른들. 거기 있었던 수많은 어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백날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어린 여성이, 즉 어린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집사이지만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정말로 유창하게 기도하지만 그럴듯하게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성경 주석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렬하게 금식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기도의 응답이 닥쳐오자, 즉 기도가 응답되자 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 더 보시면 놀라는지라를 보세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한 사람들조차도 기도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선뜻 믿으려 들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보다 더 좋은 예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되었는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이제 문 열고 직접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사람이 베드로인가 거의 인정할 수 없었다. 이제 문 열고 걸어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예요. 근데 진짜 베드로 맞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충분한 보증을 주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베드로의 이 탈출을 허락하셨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로데라는 한 어린 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로데는 베드로의 얼굴도 안 봤습니다. 그냥 뭐만 들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 아저씨다. 그런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했죠. 베드로 왔어요. 어른들이 야 미쳤다라고 말했을 때도 내가 잘못 들었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음을 이 어린아이는 믿었습니다. 로데는 기도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 아저씨를 오늘 밤에 탈출시켜서 이곳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로데는. 그리고 그 자신의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이 되자 얼굴도 안 보고 목소리만 들었을 때 진짜구나,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믿으면서 기도해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알긴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다 해놓고 걱정합니다. 기도하고 까먹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어도 이게 된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기도 수첩을 드렸는데 잘 쓰고 계십니까? 그거 쓰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잊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했던 그 어린아이 로데는 자신의 믿음대로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노라고 할지라도 예스나 노든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었던 한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마을은 이웃끼리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 전부가. 그래서 어떠한 범죄도 안 일어나고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하나님들은 언제나 이 마을에 복을 줬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풍년이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마을까지도 가뭄의 피해가 와서 이렇게 논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저수지에서 물을 옮기고 열심히 해도 비가 안 오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마을 주민들이 야,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방송으로 광고를 했고요. 거기에는 모든 주민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열렬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한 몇 시간 하자 정말로 기적적으로도 하늘에 막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한두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소나기가 펑펑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였지만 곧 억수 같은 장대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기도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문을 딱 열려는데 아무도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산을 안 챙겨온 거예요. 우산을 안 챙겨왔어요. 아니 비 오게 달라고 기도하러 갔으면 비가 올 줄 믿었으면 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산을 챙겨야죠. 우산을 안 챙겨왔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집 어떻게 가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근데 그 틈을 한 어린아이가 비집고 들어오더니 우산을 쫙 피고는 혼자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아이 한 명, 어린아이 한 영혼이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광고가 나오니까 우리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한다 광고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갔다가 비 오면 우산 쓰고 와야겠네? 하고 우산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도 우산 준비 안 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우산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이 아이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으면 그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비가 올 거를 믿고 응답될 걸 믿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 오게 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목사가 똑같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우산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직책을 보지 않으셔요. 목사 기도가 더 잘 들어주나요?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로데와 같은 이런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산을 준비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지도법 49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세, 10세, 12세 가량의 어린이들은 개인의 신앙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만한 나이가 넉넉히 된 것이다. 절대로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믿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진리를 믿을 만한 나이가 될 미래의 어느 시기를 기약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말라. 나중에 철들면 하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어리지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합당하게 교육시킨다면 매우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들의 죄인된 형편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림교회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어린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순수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부터 수요일날 대원들이 오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 목, 금, 토 오전 10시에 이곳 본당에서 조회를 시작해서 이제 본당과 다목적실과 식당으로 분반하여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번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인 자녀들이 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방방이를 통해서 왔던 수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도에 초청하고 기도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이고 밥 안 줄 것입니다. 간식 주고 집에 보낼 것이니까 정말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될 이 성경학교에 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응답을 준비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로데와 같이 남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골 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거를 믿고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